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열매를 기다렸지만 매번 단 하나의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침내 주인은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더 이상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구원받는 거, 또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거, 그게 다 포함될 겁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서 영생 얻는 것, 그것도 거기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종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도 이 열매가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내적 품성을 드러낸다. 회심의 증거는 삶에 나타난 변혁이다. 거룩한 농부는 그를 섬긴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무르익어야 할 품성의 열매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회개했다는 고백에 상응하거나 잃지 않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의 임재 없이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영어를 전공했다면 수학은 조금 못해도 뭔 잘해야 됩니까? 영어는 잘해야 되죠. 누군가가 운동선수라면 국어나 영어는 조금 못해도 최소한 무엇은 잘해야 돼요? 운동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은 조금 못 번다 하더라도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은 혹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품성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참 그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용이 있어.
그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지난 2012년인가 문경 한산사의 그 오람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인이 세상을 걱정해야 할 텐데 세상 사람이 종교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왜 종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서기 70년에 찍혀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나는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3절에는 육체의 일이 한 15가지, 또 성령의 열매가 5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패한 인성을 가리킵니다. 부패한 인성의 격정과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지 않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결과로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육체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경처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가지면 열매들 그래야 할 텐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열매에 9가지 미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는 그 열매가 사람이 느끼는 5가지 기본 맛, 즉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씨까지 먹어야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가 피로 회복이나 희관지에 좋답니다. 오미자는 한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9가지 미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악은 19절로 21절에 열거된 악한 특성 중에 하나만 생애에 나타나더라도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9가지 열매가 다 필요하지만 육체의 일은 단 한 가지만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추종자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나타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낮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술에 탐닉하게 되면 방탕, 활락, 방종 이런 각종 부절제가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영성이 나타나고 또 아름답고 온화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플레루스데인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때는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며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리고 네가 그 목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중매를 해보면 너 어떤 사람을 원해? 그러면 대부분 그냥 사람 좋고 신앙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좋은데 키가 좀 작은데 어떠냐? 그러면 그래도 키는 좀 커야지요, 그래요. 신앙도 좋고 키도 참 큰데 근데 좀 가난하다. 그럼 되게 뭐라 그래요? 그래도 돈은 좀 벌어야지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중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매를 하면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눈이 맞으면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뭐 부모나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그 9가지를 다 이루어 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도 완전하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부터 9가지 열매가 즉시로 전부 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 정도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게 바로 사랑의 가치.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고 또 미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 미국 국무장관 또 미국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 등을 지냈지만 1998년 남편의 루인스키 추문으로 죽을 만큼 깊은 상처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이외에 모든 것은 인생의 배경음악에 지나지 않는다. 영부인을 하고 상원의원, 국무장관, 대통령 후보를 해도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사랑의 배경음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사랑의 달콤함을 노래하거나 혹은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로부터 부모가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그래서 천붕지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을 앞세울 때는 단장치에 창자가 끊어지는 애달픔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옛말에 부모 죽음은 북망에 묻고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를 여인 아픔이 인륜의 것이라면 자식을 잃은 슬픔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서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는 슬픔을 참척이라고 그랬어요. 참혹할 참자의 근심척자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도 서울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1988년 5월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석 달 후에 26살 외아들을 잇따라 잃게 됩니다. 딸 넷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마취과 레지던트 과정을 받던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박완서 씨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아들을 앗아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불교로 개종하겠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수녀원에 들어가서 20날이 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묻는 나의 간절한 질문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쓴 일기가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분의 희생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한마디 말로 축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란 각기 독립된 세 분이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것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정로계단 21페이지에 보면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한우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날로 부모도 죽은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 세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온 한우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신앙의 대가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동료 인간에게서 배신감을 느낍니까? 진짜 사랑의 본질은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쌍방적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것도 실천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SNF파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나라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세 개가 있어요. 아가판, 필레인, 에란. 근데 이 아가파는 원칙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감정의 원칙을 더한다. 필레인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만 아가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확대한다. 필레인은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인 애정을 묘사한다. 그것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되기 일수다. 에라는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사랑, 곧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면에 작용하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 에라는 신약성경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가파는 원칙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은 아가판일까요?
필레인일까요? 아가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원수가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가 못 먹고 못 입으면 먹을 거나 입을 거 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원수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연애할 때처럼 늘 사랑스럽고 가슴이 뛰지는 않습니다. 때로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봉급을 가져다 주고 밥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교회에서도 공공연히 주는 것 없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 사람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산상본 53페이지 보면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가마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성경에는 정통하지만 또 신앙생활에는 전혀 흠이 없이 완전해도 까다롭고 완고하고 흠잡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무력하다면 그것은 사랑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만나 주석에 보면 다른 덕목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등장하지만 사랑은 유독 기독교적이다. 이는 사랑이 다른 덕목 중 하나가 아닌 모든 덕목의 열쇠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임을 보여준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역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쉬운 성경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이니라.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성취감이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활동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활동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효력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좋은 글 대사전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게 아니다.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